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셔서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 말씀 속에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처음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어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237 나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해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족별로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제가족이에요. 네덜란드에서, 한국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잘 편집해 주시고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장군의 이복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는 알아도 마케도니아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케도니아 하면 우리로 말하면 북쪽이고 북한 남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이 반도에서 남쪽을 아가야라고 그랬고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가야 쪽은 좀 공부를 잘하고 철학이나 학문을 잘하고 또 마케도니아 쪽은 약간 야만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싸움을 잘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그 힘을 가지고 그 전체 그리스를 장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탕을 통해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또 그리스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를 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교회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 팀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이제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쫓겨난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서 설립되게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러한 그때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능욕이 있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은 원래 창세기 3장 1호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땀 흘려야 돼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고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은 좋은 일 하든 무엇을 하든 고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1000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애국심만 있어도 문제 안 되다니까요. 유관순 여사, 안중근 열사 뭐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라만 사랑해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잖아요. 애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1000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발견하면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 생활을 해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죽을 병에 걸려도 그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가져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그래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죽어서 천국 오면 다 알아. 그러신 거예요. 천국 오면 다 알아. 얘들이 뭐 그 머리 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래서 칸트도 이성의 한계로서 이야기했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 게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신, 우주, 그 비판을 한 게 그거예요. 이성으로는 안 된다. 도덕, 도덕적인 생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성적으로 안다고 됩니까? 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오후 4시가 되면 정확하게 그 산책했던 칸트인데, 그래도 사실은 정확한 답은 몰랐죠. 왜?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어났는데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더 아름다운 거, 냄새, 좋은 냄새, 그도 교육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 다 숨겨놓으신 거잖아요. DNA 안에. 그걸 선험적 이런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 말하지 정말로 그렇죠. 정치, 경제, 과학 모든 분야에서 끝으로 가면 뭐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밖에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지옥. 그걸 가장 그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가 진리를 찾아가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곧,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길, 나라와 민족을 해결하는 길, 그 모든 문제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예수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입으로만 그리스도 그러는데 여러분 깊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용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이나 남편, 아내나 어떤 현장에 교회에서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박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 체질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고 손에 못 박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이 말도 하지 않고 그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여러분 부를 때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말씀하셨고. 그러면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화를 찾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뭐하고 하셔야 돼요. 진리를 찾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철학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1000년 동안 잘못된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근세에 와가지고 모든 철학자들이 저 종교는 틀렸다. 그래서 인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반대로 근세 철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근세 철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만 하잖아요. 칸트처럼. 야, 생각만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그 생각을 비판한 거예요. 인간의 사유와 이성이. 이성 생각만 하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과학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과학을 발전시켜야지. 그래서 경험론이 나온 거예요. 그건 경험론은 이성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성주의는 우리 인간은 종교,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이성주의가 나온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천주교가 다 1000년 동안 망친 거예요. 복음 없는 종교가. 예. 그래서 그 비판에서 이성주의가 나왔다니까요. 예. 근데 그 생각만 하니까 거기를 비판하면서 과학주의가 나왔어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학이 답이에요? 과학이? 모든 문제 해결해요? 로봇 나오면 해결돼요? 과학이 발전되면서 더 많은 살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원자폭탄 만들었어요. 지금 어느 시대냐? 과학을 비판해야 될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과학을 비판하고 이제는 뭐냐면 인간을 살리는 생명 철학이 나와야 돼요. 예.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지식과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해요. 예.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4차 산업인데 하나님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역할도 없어지고 나중에 설교도 로봇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야, 4차 산업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은 10차 산업이야. 나는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들었어. 아무리 AI 나와도 로봇이고 끝없는 우주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천국 지옥 몰라. 사단 못 이겨. 그렇잖아요. 여러분 10차 산업, 100차 산업 속에 있는 줄, 영원한 것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있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초등학문, 철학, 과학 무시하면 안 돼요. 초등학문이지만 여러분이 거기 주역이 돼야 돼요. 그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예.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머문 지 단지 3주, 새 안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7장, 17장에 보면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는 소문난 교회로 성장했어요. 이건 전도 캠프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제자 영접하고 찾아서 영접해보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제자를 탁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예비된. 그러면 그 지역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한 명의 제자가 지교회의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야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야손과 같은 응답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조급하게 기다릴 정도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서두르잖아요. 빠르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또 문제도 많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되는 건 다듬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은 칭찬하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갱신시켜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절대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절대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들과 자신들의 장점들을 더욱 힘써서 서밋에 이를 때까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요, 가능한 빨리 그들의 장점과 달란트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나의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현장. 그것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서밋이 될 때까지. 이것을 다른 말로는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냥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것만 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뭐예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영접시키면 천국 가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 삼성 같은 기업, 애플 같은 기업을 100개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사람 영접하는 게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심, 자긍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영적 서밋을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나머지 부분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즉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믿음, 소망, 사랑이요 교회의 표예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실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핵심 메시지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강단 메시지를 받고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억되면 소중한 제자구나 이렇게 기억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항상 믿음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내 속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입장에 힘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모두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소중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단 한 번도 비슷하지 못하게 살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꼴가닥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 심지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었구나. 여러분 절대 목표가 뭐가 되냐면 목사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어른들을 감동시킬 만한 우리 청년들이 돼야 돼요. 저 청년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래야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발전하는 거고. 그게 편해요, 사실은. 두 번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만 붙잡고 기쁨으로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올인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중에서도요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고 또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단, 거기에 힘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절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북쪽은 마게도니아였고 그리스의 남쪽은 아가야였다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대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별관 전체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계시는데 장로님한테 복지 저런 걸 해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불신자였을 때 교회가 뭐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한 분의 말이 전체를 대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장애인들 보면. 노인들을 보잖아요.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예. 우리도 다 늙으면 장애인돼요. 노인돼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왜? 이 땅이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도 했던 사역이 그런 치유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는 분들을 보면 다들 우리 교회 좋아하고 그래요. 예.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의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뭐 복지만 막 한다고 해서 본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달라야 돼요.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보내면 다 다르고. 치유받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들과 국가에서도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복지와 상담과 치유를 통해서 학교, 지역사회 다양한 문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RUTC 사실 우리 교회 공간이나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원교회도 보면 본당 있고 교육관을 쫙 하잖아요. 공간이 많으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답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여기 빌딩 사야 돼요. 그래서 다 부서가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다 하면 돼요. 복지는 다 그쪽으로 가고 교육 부서 다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표가 또 이제 안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영어 유치원이나 대안학교나 미션홈이나 이런 거 노인복지 요양원이나 우리 길 건너에 보니까 요양원 생겼더라고요. 저거 우리 그냥 돈 있으면 사버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요양원에 계신 분 다 모시면 되는데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천국 갈 그때까지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케어받다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이제 전체 복지 담당하잖아요. 우리 교단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단에 왜 요양원을 안 만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시간표 되면 되겠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당신의 아버님을 저기 그 요양원에 모셨는데 가까운 요양 거기 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새벽 3시 반이면 목탁 소리로 깨운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님이 그 불교 요양원에 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해야겠지만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요 욕 배우죠. 나쁜 문화 다 배워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복음적인 그런 학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면서도 실력이 있는. 사실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라는 목사님 이름이잖아요. 그분 재산과 책에 기부해서 만든 거잖아요. 다음. 그런 응답에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라니까요.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응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소문은 먼저 가정 안에서 이 참사랑교회 가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유 목사님도 지난번 그런 말씀 했거든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염려, 근심, 걱정 많이 하니까 교회에 오가고 정말 불신자 남편이 누워서 그러더래요.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불신자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불신자가 더 잘 알아요. 불신자 친구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친구나 여러분 선생님이나 누가 봤을 때 다르구나. 다른데 직장의 상관이나 다른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어.
알고 보니까 참사랑교회 다녀.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물론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이전에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읽어요. 왜? 성경책을 읽을 줄 모르니까. 먼저 여러분을 읽어요. 예. 여러분의 얼굴을 읽는다니까요. 얼굴에서 항상 지옥 보이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안 해요. 영이 행복이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보여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행복이 있어. 그게 답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같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다음 6번째로 그들은 강단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제가 그 신대원 처음 딱 갔을 때요. 거기 보니까 그 전에 선임 선배가 너무 일을 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같은 노회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시골인데도 거기에 사람이 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큰 교회를 그 논밭에다 지어가지고요. 거기서 수백 명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봉성 그 유명한 우리 역사에 나오는 부흥 강사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딱 만났는데 목회 잘하고 은혜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근데 말이야 목회 힘들어.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집에 가면 주석이 쫙 있대. 그러면서 그 다음 구역 예배 때 이번 주에 목사님이 틀리게 말씀하신 내용을 주석을 찾아가면서 구역 예배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많은 가운 것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내 구조가 일하나 모르는 거 할 때는 여러분 부정적이 아니라 비판적인 거 여러분 무슨 순수이성 비판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하고 사람이 못돼 먹은 거하고 이게 마음이 꼬부라진 거하고 여러분이 바르게 판단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공부는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부정적인 거하고 비판적이고 못돼 먹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영적인 바탕 자세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보면은 통계 그런 거 틀릴 때 많아요. 237 나라. 240나라이면 어쩌고 250나라면 어째요. RUTC 그거는 정말로 후대들을 키워서 세계 문화를 정복하자는 거지. RUTC면 어떻고 RLTC면 어떻고 LTC면 어때요. 관계없어요. 그 내용에 말하는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 메시지에 여러분 그대로 틀리더라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거 빼놓고는요 다
순종해야 돼요. 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예.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거. 설교를 하다 보면 과장할 때도 많다니까요. 설교할 때는 거짓말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도 좀 틀리게 알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 가서도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절대 갱신을 위한 미션들입니다. 첫 번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신앙적 핍박과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과 지교회 사역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야손이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는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 정욕, 중독, 세상 문화 등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유혹, 미혹 오는 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끊고 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것들이 영적인 성장의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드라마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중이 된다니까요. 음악도, 렘넌트들은 음악 끊어야 돼. 그래야지 주일날 예배에 나온다니까요. 밤새내 음악 듣고, 귀에 꽂고. 끊어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아까도 예를 드렸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요. 우상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벼루가 있었는데, 큰 벼루가 있는데, 용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용이 이게 사탄의 상징인데, 막 이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요, 용을 망치로 깨가지고요. 그게 뜨거운 없으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좋은 작품인데 용 깨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한쪽으로는, 영적으로는 시원하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 같은 거 버려야 돼요. 우리도 목사님,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무당 하다가 그거 다 해가 버리게 하는 게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 전환 다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거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부족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몰래 숨겨지는 거 있으면 다 버려보세요. 영적으로 시원해져. 불안하지만요. 언약 붙잡고 그걸 찢어버리고 버려버리면요. 영적으로 싹 시원함이 와요. 확신이. 그러니까 이걸 버려버릴 것이 있어요. 또 잊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과거의 상처,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요, 그거 과거에 누가 했던 말, 누가 상처, 부모님의 상처, 막 몇십 년 전에 있는 거 꺼집어가지고 오늘의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실수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내가 그때 이렇게 실수했고, 그래, 내가 마귀한테 속았어. 그런 거 반성하고, 그런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바탕으로.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까지. 근데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를 잊어버려야 돼요. 심지어 과거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과거에 뭐 그랬으면, 내가 그랬던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 모습이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잊어버려야 돼요. 왜? 복음 모르었을 때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살아왔던 인생들이니까. 잊어버려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올무 묶여져 있으면요,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조금만 실천을 해도요, 영적으로 확 자라나요.
세 번째로 손으로 일하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장 12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했죠.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단정히 행하고 이게 뭘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도 여러 번역본이 있거든요. 근데 바른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은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단정히 행하고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야 한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박한 종말론 사상에 빠져서 직장을 관두고 일을 안 하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다미 선교처럼 막 예수님 오신다고 하얀 옷 입고 옥상에 가서 막 손을 들다가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쪽팔리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몇 개 사건이요, 전도를 얼마나 망했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가 욕먹는 게 그런 종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정이 있지만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굉장히 열정이 있을수록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건 주관적인 나의 믿음이고 다른 사람은 아직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은요, 그분들이 구원받는 길을 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라. 나의 신앙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발 그 종로에서 천국, 불신, 지옥 그거 들고 다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쪽팔려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 자기의 영적인 문제, 그게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보여, 나무 앞에 착 나타나게. 이게 잘못된 거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종우를 내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 마음과 열정은 이해는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잠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노방전도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캠프 할 때 막 기분 나쁘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어요. 거의. 그 상황을 다 보고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시간 내세요.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참석할게 여기 남았는데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저기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잠깐 시간 내세요. 그러면은 없다고 그러면 그래요. 다음 예수 꼭 믿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예쁘게. 그러고 마무리해야지 지옥이나 가라 뭐 이렇게 하고 뒤통수에 대고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기분 나쁠 때는 저런 것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여호와 증인도 막 하다가 지옥이 없대. 그러니까 말했죠. 없는 지옥이나 가세요. 내가 그랬죠. 예. 근데 화를 확 내더라고. 그래서 말했죠. 아니 지옥 없다는데 없는데 가라는데 왜 화내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 놓고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 듣고 역사에서 구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이 휴거라는 말이 이제 4장 17절에 보면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 휴거라고 이제 책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쓰게 됐죠. 휴거의 이 구름으로 끌려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주님의 재림 신앙을 잘못 알아서 전도를 방해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대부분의 이단들은 인류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교리를 악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1913년인가 예수님이 재림했대.
그분 말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재림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자기네들이 그 주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재림하셔서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려고 나중에. 재림했대. 지금 몇 번 물어봤다니까요. 재림했냐고. 이게 뭐냐, 잘못 들어가면 빠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 성경에는 분명히 공중에 우리가 눈에 보리라 찌른 자도 보고 분명히 나왔는데요. 자기네들 교리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 전체를 뒤집어 가면서 얼마나 잘 찾는데요. 그런데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안 끌려가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뭐 하나님 시키는 거 되게 안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안심되는 게 있어요. 저분들은 신천지에는 절대 안 끌려가겠구나. 나무 말 절대 안 들으니까, 목사님 말 절대 안 들으니까. 그런데 거기 뭐 신천지 이야기는 또 들으면 안 돼요. 그대로 쭉 가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지. 그럼 어설프게 막 열심히 하다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왔는데 또 이단한테 가가지고 영육과 가정이 피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역대급 신천지는요, 희한하게 속여가지고 한다니까요. 역대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만 딱 알면 문제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주님의 재림과 휴거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거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언약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4장 14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쭉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4절로 17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잘 하시면 돼요. 부족하더라도. 그러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다섯 번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8절로 22절까지 해서 19가지 절대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총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비전 스쿨이나 애프터 스쿨에서 이거 하나하나를 어렸을 때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과의 과목이잖아요. 순서 프로그램 속에 이거 하나하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질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정말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영적인 규례와 삶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5장 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삶의 규모에 있어서도 이걸 따라야 된다. 왜? 그게 복음 엘리트잖아요. 서밋이잖아요.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쭉 5장 8절부터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화살이 확 들어가면 불신하게 하는 화살이 팍 박히잖아요. 그럼 믿음이 푹 떨어져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게 하는 화살이 확 박히잖아요. 사랑이 푹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호신경을 백신 맞듯이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리가 깨지면 우리 죽잖아요. 투구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5장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다음은 네 번째로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5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위에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 13절 있어요. 12절에 보면 저거 보고 제가 여기 보면은 12절 13절에는 다섯 번째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를 알고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사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학교 갈 때 그렇게 가르친대요. 야, 부모님이 더 중요하니 선생님이 더 중요하니. 엄마, 부모님 그래 아니야. 선생님이 소중해. 너 인생을 위해서는 선생님, 부모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탈무드에 나온 교육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가장 목사님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렘넌트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영적인 성장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한 중직자는 그런 거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기도할 때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 낮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장로님 계속 목사님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게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고 자기 생각이 딱 갇혀있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어요. 복음 이해 못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딱 얼굴이 똑같아요. 전도 절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준으로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그래서 5장 12절 13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다음으로 5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7번째에서 19번째까지의 실천 목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그래서 8번째로 9번째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10번째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11번째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12번째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5장 16절 17절 18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13번째 14번째 15번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9개 중에서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또 5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딱 감동 줄 때도 있어요. 헌금할 때도 딱 감동 줄 때도 있어요. 우리 RUTC 헌금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딱 1,000만 원씩 헌금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하시면 소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이에요. 왜 저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하시지?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그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누구를 가족들이 마찬가지고 어떤 그 기도하다 보면 그 감동될 때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선교와 헌당과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감동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어요. 예언을. 그 예언을 멸시치 말고는 뭐냐면 예언은 다른 사람, 성령의 감동은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말을 멸시치 말라는 거죠. 여러분 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거나 목사님이 말을 할 때 그게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5장 21절에 보면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마지막 19번째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무나 많아가지고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장 24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악으로 손으로 악을 이겨야지. 분을 내면 안 되지. 또 그러잖아요. 오래 참아.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지. 연약한 사람 붙들어 안 되는데 붙들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지금은 안 돼도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예스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지난 말씀이잖아요. 어디서 맛있는 맛집 이야기 들으면 가야 되는데 그럼 어느 날 보면은 가 있잖아요. 예. 영화도 그 영화 참 재밌는데 그럼 어느 날 보면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정말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냥 5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 받았고 우리는 이런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장에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거죠.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의 장점을 키워주고 단점을 고쳐두는데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그 나라나라 가보면요 장점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나 좀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요 엄청 다 부러워요. 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영어 잘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국 가서 어떤 분이 깜짝 놀랐다고. 미국에 가니까 노숙자도 영어 하더라.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거기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 필리핀 가서 선교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필리핀 사람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복음만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 세계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부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키워주고 부족한 부분. 그러나 좀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좀 그 의지나 이런 게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알려주고 그러는 거죠. 꿈입니다. 24시간 우리는 전도와 공부와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쓰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는 일에 열심히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제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어머니도 정신적인 문제 있고 아버지도 문제 있고 누님도 문제 있고 형도 문제 있어요. 온 집안이 정신적인 문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걔가 이렇게 그네를 타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봤다니까요. 이거 이제 우리 그네를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샥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뛰는 걸 하는 거예요. 그 그네가 뭐냐면 저 상대방이 떨어지는 절벽 반대쪽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걔가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뛰어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졌어. 너무 이렇게 탁 떨어졌는데 끝에 걸쳐서 머리가 막 깨져가지고 피가 막 쏟아내요. 집안이 온통 머리에 문제가 있는데 또 머리까지 깨졌네. 그 현장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쫙 들으니까 항상 그 메시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야, 너가 정말 치유받으려면 직장생활 잘해. 나 이거 그래도 사진은 멀쩡하지 않아. 내가 일을 하면 진짜 치유가 되는 거야. 멀쩡한 사람도 내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이상해져.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거기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내가 오히려 치유된다니까요. 그 끝에 내가 희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힘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나에게 맞는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뭐 다 여러분 맞는 게 어느 직장이나 어느 일이 맞아요. 다 안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맞아도 내가 그걸 겪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요.
더욱 힘써야 돼요. 다음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137 안에서 미리 보고 찾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실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나와 또 우리 가족, 우리 후대들의 우리도 사역하는 사람들의 그런 한번 장단점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장점은 키워주고 위기도 단점은 갱신하는 일에 여러분이 더욱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그런 사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시대 살릴 그런 교회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야손과 같은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